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따뜻한 봄날 다가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봄날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셨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하며 감사할 때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들도 치료해 주시고 긍휼의 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받으시고 기뻐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복음이 전하여 짧은 시간에 이렇게 작지만 강한 나라 만들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두가 사람이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지금 이 나라가 있게 하심을 저희들에게 믿게 하십니다. 날로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지고 전염병과 전쟁, 재난 등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 속에 휩싸여 있지만 이때가 믿음의 자녀들이 세계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는 메시지라 믿습니다. 아버지, 모든 교회가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어 악한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주사랑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주사랑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넘어 세계 만방의 복음의 빛이 되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교회, 앞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찬양이 넘쳐나는 교회, 복음과 규제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일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긴 겨울 방학이 끝나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합니다. 아버지, 갈수록 교회가 멀어져 가는 주일 학교들이 많은 새 생명을 채우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잘 가르치어 모든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와 성도들을 이를 위하여 하나 되어 최선을 다해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상처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은혜의 생명수를 흡족히 마실 수 있도록 축복의 계곡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지키고 상한 심령이 위로를 얻고 회복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친절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 각 처소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과 물질이 모든 것 사명감으로 감당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이들로 인하여 교회가 더욱 강건하고 활기차게 살아있는 교회로 성장하는 힘이 되게 은혜로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목사님께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소서. 언제나 성도들을 돌보시는 일에 피곤치 않게 영육간에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는 목자에 되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화평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을 비롯한 정교육진, 가정과 자녀, 목회 위에도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찬양대 위에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찬송 소리에 저희의 완악함이 떠나가고 마음의 문이 열려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순간순간 악한 마귀들 틈타지 않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입니다. 축복과 사랑이 넘치는 주사랑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신앙상담과 함께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전 예배 후에 정기제 직회로 모입니다. 서리 집사 이상 되시는 성도님들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반사 교육 신청받습니다. 3월 19일 주일 오후까지이며 누구나 신청 및 참석 가능합니다. 많은 신청과 참석 바랍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저녁 기도회를 가집니다. 주제는 예수님 승리하셨도다입니다. 오는 3월 18일 월요일부터 29일 금요일 절야 예배까지입니다. 저녁 7시에 시작하며 장소는 1층 예배실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기간의 새벽 기도는 개인적으로 드리면 되겠습니다. 기관별 찬양 율동대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4월 7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주관은 대학 청년부에서 수고해 주시고 각 기관은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각 기관의 하나됨과 기관 활성화를 위해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요람 운영 안내입니다. 교회 요람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교회에서 제작하지 않습니다. 우선 각 기관별로 연락처 및 주소를 관리하시고 세부 사항은 교회 사무처로 요청하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을 위한 행복초대일로 올해 11월 10일로 정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행복초대일에 맞추어 이웃을 초대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에 4월 14일은 행복초대를 위한 초대자 명단을 작성하고 10월 6일은 행복초대 주일 점검의 날로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4장 23절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찬송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저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옆사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기도로 품은 생명 따라합니다. 기도로 품은 생명 전도로 열매 맺자. 합니다. 기도로 품은 생명 전도로 열매 맺자. 할렐루야. 자, 오늘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굿뉴스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도 하고 그때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사건들이 오늘 사도행전 4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것처럼 22절에 4장 22절에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나이가 40년쯤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안전뱅이였고 그는 거지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돈 한 푼을 달라고 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에는 땅의 시간이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는 걷고 하늘의 시간을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병원의 신세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사건으로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안전뱅이가 내가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났다. 자기 스스로가 나팔을 불어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닙니다. 기적의 소문은 스스로 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그 소문이 온 장안에 퍼지게 되었던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체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 말과 내 생각을 성령을 통하여 말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은 기도의 영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전도하며 성령님이 말씀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복음이 내 입술로 밖으로 표출되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말을 잘하면 남에게 감동을 주지만 성령의 설교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침투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각 심령 안에 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언제 우리에게 임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나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초청할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임재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물과 기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이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내 마음에 성령의 말씀이 내 안에서 감동을 주기 시작합니다. 나는 듣고 싶지 않는데 자꾸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재되어지게 되어서 그리고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변화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에 감동된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도구로만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다 각각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스파크가 일어나면 이때부터 내 마음에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 되어집니다. 그때는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은혜,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의 은혜, 운전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 오늘 여러분들이나 저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감옥에 들어가도 기쁘다. 감옥에 들어가도 내 안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눈으로 목도했던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던 것, 주님이 내 안에 계셨던 이 모든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임하니까 나도 모르게 힘이 생겨집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면 이때부터 내 몸도 부활의 영으로 함께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 믿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복과 기쁨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위기 속에 있을 때에도 이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의 이름만 거론되어지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 동일한 같은 이 성령의 역사를 이들은 체험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만 이름이 거론되어서 그렇지 모두가 다 동일한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드리거나 모든 흐름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도 같은 은혜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23절. 자, 2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뭐했다? 알리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도들이 감옥에서 풀려났답니다. 무엇 때문에 풀려났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기도한 결과가 뭐예요?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기분 좋고 행복하고 성령이 충만한데 하는 일들마다 잘 안 돼. 그러면 와 내가 뭐 잘못 말했나? 내가 뭐 이상한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도 성령이 충만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걷게 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이들이 감옥에 들어가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왜 감옥에 들어가겠어요? 감옥이라는 그 자체는 뭐예요? 잘못한 일이 있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감옥 안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들어가도 뭐라고 말했느냐 하니까 자 너희들이 전했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전하지도 말고 그리고 이름으로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그리고 이들이 경고하고 협박하고 고발치고 그리고 감옥 안에 딱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아무리 감옥이 큰 감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만큼은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안 된다고 되어질 때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실까?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듣고 멀리 도망가셨을까? 그런 생각을 절대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 생각은 오히려 사탄이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기도를 했으면 새로운 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뭐가 찾아오느냐? 우리가 영적인 밑바닥이라고 찾아와요. 영적인 밑바닥. 그러면 겉으로는 펄럭펄럭거리고 낙엽이 날아다니고 그렇지만 믿음의 뿌리에는 새로운 역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들이 놓였어요. 동료들이 찾아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했던 말을 다 전달했어요. 그리고 아까 읽었지만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담대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말을 들었고 감옥에서 나왔고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로 표현해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이 소식을 듣고 또 제자들은 감옥에 풀려나서 이들의 마음에서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감옥에서 기도하는 것 밖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다를까요? 감옥에서 하는 기도는 다 빡세고 나와서 기도하는 설렁설렁합니까? 기도는 동일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가정에서 기도하든지 길 가다가도 기도하든지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든지 간절한 기도는 동일합니다. 오늘 이 제사장 장로들
이들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러나 이 제자들은 오히려 마음에 뜨거움이 더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도 그렇잖아요.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져. 이게 우리 사람들의 본능이에요.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는 거예요. 성경 읽지 말라 그러면 더 읽는 거예요. 이게 뭐요?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하나님의 본분이에요. 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도 합심 기도가 있고 중보 기도가 있고 개인 기도가 있는데 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통성 기도를 했어요. 통성 기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설교를 다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철학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수요 기도하는 시간도 있지만 우리는 공동으로 함께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화면에 띄어서 제가 뭐 읽고 그러지만은 화면을 자세히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주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목사가 읽어주고 하니까 그대로 기도하시겠지만,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삶의 현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설교를 통해서 주셨던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내 마음에 은혜 받았던 한 단어가 있든지 한 줄기의 말이 있든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이 주제. 저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제가 빠지지 않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주사랑교회를 예수님의 보혈로 뭐 해달라? 덮어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성도들을 덮어주십시오. 죄를 짓든 나쁜 일이 있든 힘든 일이 있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로 올리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소리를 높여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성도의 기도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성도의 기도. 또 어디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 이렇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한 분의 기도 제목입니다. 한 분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같이 통성으로 연합해서 합동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한 분의 기도는 너무 짧아요. 그래서 두 분의 기도를 합해서 그리고 거기에 문구를 같이 연합해서 우리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를 우리가 같이 하다가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나보다가도 더 힘든 분이 계십니다. 내가 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생활하는 것보다가 성도들이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고통과 아픔이 나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들이 이제 우리의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 제목을 할 때 이거는 목사의 기도고 이거는 장로님의 기도고 절대로 이름들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짐작하신 분은 짐작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는 참 애간장을 녹이는 기도들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표현을 다 하지는 않지만 그 한 단어 속에 목사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간절한 기도, 사모하는 마음이 어떨 때는 내 마음을 후벼팔 때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도 있구나. 목사가 몰랐던 기도 제목들을 보면 정말 가슴 아파 파내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자 그러면 내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설렁설렁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도 중요하고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
우리 지도자들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도 귀중하고, 세 번째, 성도들의 기도도 귀중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같이 통성으로 연합해서 기도할 때 설렁설렁 기도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갖고 있는 암적인 존재, 암이라고 하는 큰 물체 덩어리가 내 목소리에 들어와서 그분은 정말로 가슴 아프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대. 이게 내 일이 아니거든. 나와는 상관이 없거든.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가 그냥 그렇구나, 그렇게만 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드리게 되면 좀 더 새로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기도해 오셨지만 지금부터라도 정말로 성도들의 그 한마디 내놓는 기도가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지 애간장을 녹이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오늘 여기 요한과 베드로도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과 같이 기도할 때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의 우리 조상들의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이 기도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위기 가운데 있던 이 모습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신약에 나오는 말씀을 전할 때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할 때가 많습니다. 또 구약에 있는 말씀을 전할 때 신약에 성취된 말씀을 나눌 때도 있습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 흐름의 목적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뭐한다? 거슬려 26절,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세상에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느냐? 헤롯,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가문들, 우리로 말하면 간부급에 있는 사람 다 모여서 뭐하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이들이 합세해서 기름 부은 거룩한 예수를 대적 거슬리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임들은 교회에서 모임을 가질 때는 기도하기 위해서 모임을 가지고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 이런 모임을 가져야 돼요. 교회 안에 쓸모없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제가 쓸모없는 표현을 했는데 잘못된 표현일 수도 있지만 한번 들어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가만히 보면 내 목적을 위해서 뭔가 모임을 조작하려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거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어떤 당회도 있고 재직회도 있고 모든 모임이 다 있는데 우리가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우리 마음 많은 사람끼리 새로 뭐 하나 조직해가지고 뭐 하자. 뭐 교회도 돕고, 뭐 교회도 헌금도 없어서 헌금도 내고, 막 이러면 안 좋겠냐. 천만에 말씀. 거기에 교회를 뭐하게 만드냐. 병들게 만든다. 교회 안에 있는 조직 이외에 다른 사조직이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게 좋은 것 같죠? 아니요. 저는 그것 때문에 20년 동안 싸웠어요.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합세한 사람들 누구냐? 서로 마음이 달라요. 교리도 달라요. 생각하는 면도 달라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에, 예수를 거스르는 일에는 하나가 돼요. 물과 기름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잖아요.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정말로 위험하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느냐.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기도 중에 이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무리들을 좀 우리에게 보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이것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여 이제도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감옥에 가두고 채찍으로 때리고 그리고는 복음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가르치지도 못하게 하는 이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위험한 일을 굽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굽어본다는 이 말은 두루두루 살펴주십시오.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두루두루 살펴주십시오.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열정적인 모습들이 뭐예요? 그래서 종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제자들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기도 제목들은 누구에게나 다 많습니다. 다 많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자라고 하지만 어떨 때는 내 욕심대로 기도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뭐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내용은 빠졌지만 이들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 하나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복음을 방해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병도 낫게 해주십시오. 표적과 기사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내일이든 안 몰라요 그 복음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보면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이 내용이 있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야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아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가끔씩 성도들이 병원에 입원되어 있다는 소식을 저는 듣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누가 어떤 병으로 어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라고 주보에 올릴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암암이는 알죠. 각 기관별로 뭐 연락되고 한다 아는데 왜 교회가 좀 광고 안 해주느냐 그런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절대로 올리지 말라고 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꼭 물어봅니다. 주보에 기록해서 기도하게 할까요? 물어보면 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해 주십시오 라고 한 분도 계십니다. 오늘도 내가 같이 한번 우리 기도 제목을 하나 같이 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안순정 집사님 남편이 치과에 한 2달 동안 이렇게 다녔어요. 치과에는 자주 가지 아니하면 이 안에 염증이 생기잖아요. 저도 이거 뭐 빼뿌리면 되지 싶었는데
어느 분가 염증이 생기고 막 피가 나는 거예요. 아, 병원에 가니까 막 난리 나서 빨리 오지. 왜 이제 와가지고 막 그런 얘기야. 그러니 우리 그 이정우 성도님인데 이분도 이제 한 2달 동안 치료를 했어요. 이 염증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서 목까지 내려오면서 이 목수술까지 한 거예요. 염증이 타고내요. 그래서 참 말을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이 공개적으로 해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집사님도 하시고. 진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빨 그 별것 아닌 건 아니잖아요. 이빨 아프면 얼마나 아프잖아요. 그런데 이거 치료를 빨리 안 하고 염증이 생기면 이놈이 혈관을 타고 지금 몸대로 막 돌아가요. 만일에 이게 이제 폐까지 들어가면 이 위기고. 자,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잘못된 이런 염증들이 내 몸에 막 돌고 돌아서 자, 수술해도 말을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남편이 글을 쓰고 아내가 글을 쓰고 대화의 조건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염증이든 무슨 질병이든 우리 몸 안에 있으면 결국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빨리 치료받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아프고 아이고 돈이 아까워 그러다가 여러분 2, 3만 원 들게 나중엔 수백만이 듭니다. 그러니까 꼭 저도 그렇고 여러분 미련두지 말고 아픈 것 있으면 빨리 치료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고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비결 결론입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고난과 핍박을 이겨냈던 이들에게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모두어 기도하고 뜻을 모두어 기도하고 마음에 있는 목적을 향하여 함께 기도했더니 모인 것이 진동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마음에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 주셨던 이 말씀처럼 이 자리가 먼저 진동이 일어나고 여러분 마음에 성령의 역사와 진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고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첫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이것, 모인 것이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집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을 통하여 터치해 주시던데 내 마음에 지진이 일어난다. 그러면 내 마음의 아픈 몸도 하나님이 치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주셨을 때 여러분 길 가다가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가정에서 설거지 하다가도 누가 머릿속에 번뜩번뜩 생각나거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그냥 돌 한두 개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기초가 되어지고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아픔이 가지고 뼈 아프는 힘든 일이 있고 목사가 같이 기도하자 그럴 때는 여러분도 같이 한번 모아서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안순영 집사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면 남편의 말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의술이 할 수 없는 것. 지금 의사들은 대란이 일어나서 의사들도 모자라고 있는 이런 판국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예요. 하나님은 이정우 성도님의 목을 만드시고 목청을 만드시고 입이 열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돈 주고 얻는 게 아닙니다. 돈 주고 살 수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생활, 예배에 지극히 감사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나에게는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면 길 가다가도 희죽희죽 웃습니다. 이불 속에서도 희죽희죽 웃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 좀 이상한 사람처럼 여겨지지만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좋기 때문에 남편에게 말하지 못해도 혼자 희죽희죽 웃는 거, 그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날인가 그 버드나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버드나무. 김진호 목사님이 버드나무, 대한민국에 있는 버드나무,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무다 그래서 뭐가 진짜 그런가 싶어서 버드나무를 찾아보니까 버드나무에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리고 따라서 한 절반 정도 따르고 난 다음에 물을 마시면 고혈압, 당뇨, 그리고 사람이 이 체혈, 혈액 돌리고 막 이런 것이 막 쫙 있는 거예요. 저는 한참 저거 이거 내려가다가 야, 내가 먹어야 되겠네. 내가 먹어야 되겠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버드나무가 많습니다. 요새는 별로 없지만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잘라가 물에 쌀 그 물을 드세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우리 몸에 있는 질병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에요. 버드나무. 별것 아닌 것 같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너무너무 많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지극히 널려져 있는 많은 것들은 우리 인간들의 몸에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제가 그걸 보고 야, 이거 내가 먹어야 되겠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저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고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지만 전하는 자는 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제 우리도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도 지나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고 또 성도들도 모이고 또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강의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다시 한 번 더 회복을 넘어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이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은혜 속에 함께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같이 찬양하면서 함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근심 말라 하시고 물결을 거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십자가를 지라 하셨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 땅에 복음을 주셨던 선교사님들,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주셔서 주사랑 교회가 회복을 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기도와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에 동참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복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같이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돌봐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국 땅에 복음을 주시고 우리가 이 복음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사 우리에게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모아 회복을 넘어 부흥하는 교회로 전국에 갈수록 복음을 베풀어 우리가 복음을 전해갈 사명이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성령 충만의 자리에 우리를 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복을 베풀으시고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사 우리 아버지께서 도와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주사랑 교회를 덮어주신 주님, 성도들의 가정에도 경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이 가득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밑빠진 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늘 감사하며 하나님 섬기는 일에 힘을 다하고 최고의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같이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날까지 교회를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아버지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하늘의 분들이 위하여 주옵소서. 붉은 능력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성물로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가득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감사한 마음이 가지고 성도들의 바닥에 부탁하며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모두 주 안에서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이 건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 아이들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아는 것만큼 행하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이 물질의 통도가 되게 하시고 가정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이정우 성도를 위해서 우리 안순정 집사님이 옆에서 힘들고 계시는데 우리 모두가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내 몸이 그렇고 내 가족이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간절하게 주여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기도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주사랑교회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온전한 11조와 범사의 감사 예물과 작정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격려하는 기업들 위에, 농토 위에, 가축들 위에, 직장 위에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이 계속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 기쁨의 열매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여질 때마다 더 놀라운 큰 복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생일 생신 맞이하신 모든 분들 주 안에서 위로와 복을 가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마다 아프지 않도록 은혜 주시고, 또 1년 동안 건강하도록 지켜주옵소서. 성경 읽기에 수고했던 김영자 권사님, 하나님 영안이 밝아지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이 더 강하며 눈물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그 할머니의 기도를 통하여 손자들까지 후손들까지 다 복받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특별히 저녁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 돌봐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발반사 교육생들도 신청받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큰 유익이 되게 하시고, 전도를 통하여 교회도 부흥되어지고 나에게도 큰 열매 맺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월 10일 행복 초대날을 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전도에 힘을 주실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각 기간 찬양 율동대회를 앞두고 있사오니 준비하는 대학부 청년부를 위해 주님 복을 다하여 주시고, 함께 동참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순정 집사님 기억해 주시고 그의 남편 이정우 성도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 수술 후에 병원에 있습니다. 병실도 주님 가주셔서 만져 주옵소서. 우리가 힘을 모두 함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정우 성도님의 몸에 주님 안수하시고 안차하시고 몸의 말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할 수 있음을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셨던 귀한 사랑의 모습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병원에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고통과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암덩어리도 녹아내릴지어다. 건강이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열심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귀가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큰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꼭 들어주셔서 우리의 애간장 놓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속 시원한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이 병실에 찾아가셔서 목을 만져 주옵소서. 목이 트여지게 하시고 말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